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두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부터 봅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전체 내용이지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신약의 히브리서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몫을 읽어보지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이 보겠습니다. 19번째 주일 오신문 51문입니다. 307페이지 제19주일 오신문 51문 문답하겠습니다. 오신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기를 그의 머리에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51문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자, 우리가 4주 만이죠. 4주 만에 다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사도신경의 진술에 따라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18번째 주일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일, 즉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사도신경의 진술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제 50문, 51문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일과 관련해서 오늘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신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 이렇게 말한다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좀 어려운 말인데, 좌정. 우리 교회 자녀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좌정,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 라고 하는 말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죠. 구약의 시편 말씀,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자, 공통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있죠. 그죠? 시편은 지금 같은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은 앞으로 승천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한 것이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이 표현할 때 어떻게 계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게 사도신경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 승천하셨다. 그러면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늘 오르신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셔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심판주가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계시는가 물을 수 있겠죠? 분명히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심판하실 때까지 엄청난 지금 시간이 지금 있죠. 그럼 이 시간 동안은 그리스도가 뭘 하고 계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과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은 현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시는가? 그리스도에 대해 상태란 말을 쓰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하늘에 오르신 상황에서 어떤 상태로 계시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에 앉아 계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관계하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 작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그 18문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우리가 문자적인 이해를 피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죠. 예를 들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 그 구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키나의 구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또 한편은 하늘에 올라가신다고 할 때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에요? 물리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다른 차원의 하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늘을 가리켜서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 하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셋째 하늘이라고 묘사하기도 하는, 즉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신령한 나라, 이제 그게 하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중요한 예수님의 좌정하심 관련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이 역시도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제 혼동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자 3개 생각나죠? 그럼 의자 3개 놓고 성부, 성자, 성령석이다.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단 좀 연구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은 그 이단이 이재록 이단인데 너무 웃긴 사진을 하나 봤어요. 인터넷에서. 뭐냐면 무슨 이렇게 그 이재록파, 다시 말해서 그 만민중앙선결교회인가 그 교회에서 큰 행사, 야외 행사를 하는데 이재록 씨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생전에 활동할 때 하얀 그 양복을 입고 단상 위에서 의자 3개인데 여기 옆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2개가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회자가 나와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신 우리 이 목사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 3개, 하나님이 각자 의자가 있는 거죠. 참 소름 끼쳤어요. 와, 막 열광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참 어둠의 영이 확실히 있구나. 어떻게 저런 말에 저렇게 열광하고 사람을 성령과 동의 보혜사로 생각할 수 있을까? 뭐 저는 죽었다 깨어날 일이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참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고 속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됐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의 우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의자가 여러 개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자 여기 앉으셔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극히 이제 초보적인, 이제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배움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할 때 우편과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다 은유죠요. 은유. 그렇죠? 그럼 왜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편,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편이 어디 있어요? 좌편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이신 분에게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줄 수 있겠어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모순된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모순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하시고 피난처라고 하시고, 그렇죠? 예. 뭐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반석이신가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피난처고 산성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제 그게 우리 갖고 있는 인간 언어, 우리 이해의 한계를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런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 존귀, 영광,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간략하게 두 가지 분명한 의미를 지니는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표현했죠. 그렇다면 첫째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상태로 계신다. 이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동등한 자격과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가신 채로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직무와 관련한 것인데, 우리 고대 사회에 이렇게 통치자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 통치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과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언어가 함축하고 있는 어떤 뜻으로서 나타낸 것인데,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서 인간 세계의 개념을 담은 용어로 표현할 때가 많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신과 인간이 같은 어떤 개념으로서 묘사되어지는 표현이란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어떤 표현 방식이죠.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인간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 영원한 사랑, 영원한 약속. 근데 영혼을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영혼이라는 우리가 없는데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그러면 피난처 갖고 있는 어떤 개념,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이 있죠. 그렇죠. 어떤 위기로부터 어떤 두려움으로서 안전하게 피해 있을 수 있는 곳, 그렇죠. 쉘터잖아요. 그런 쉘터를 여호와에게 이렇게 묘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성품과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좀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이것도 사실 우리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은 신인 동성론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성품, 성격이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는 그런 방법을 성경은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않고 서 계시는 고백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께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에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셨죠? 그때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어요? 하늘 우편에 서 계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서 계시다라고 하는 말도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나 하늘에서 서 계시다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뭐냐? 근본적인 차이는 없죠. 다시 말해서 사실 같은 의미인데, 그럼에도 아주 미세한 차이점을 발견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통치자로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왕이 서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직접 아주 적극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느낌을 받죠? 이렇게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의 통치자로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지, 이 두 가지 표현은 그렇게 다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앉아 계시든 서 계시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가지시고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50문답은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아주 중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통치나 예수님의 통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데요.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통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물에 대한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의 설명은 굉장히 잘하는 설명이에요. 성경의 전체에 관한 어떤 그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요리문답에서 아주 정확하게 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방식이죠.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대하여 또 만물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걸 좀 순서를 달리해서 먼저 첫째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냥 시간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 위임받은 통치 행위를 하시는데, 첫째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둘째는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 자,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된 성경이 있어요. 이건 다 읽어봐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먼저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하고 또 동일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 위에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분으로서 드러내신다. 그 이유가 뭐냐?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서 복종케 하시기 위한 것이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에게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 1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는 원 상태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가서 그때부터 만왕의 왕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계셨는데 당신에게 맡기신 구속의 모든 역사를 다 마무리하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그 일을 본격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에게 만물을 통치하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한을 이전부터 완전히 위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그러하신 분인 걸 우리가 부활 승천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은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만일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고 또 그 일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그러한 많은 논의와 그 결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이렇게 모든 신조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가 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안 되면 다 이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셔요? 자,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또 더불어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뭡니까?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세요.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뭐로 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자기 신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23절을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그런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별명을 교회에게 주고 있어요. 와, 대단한 표현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하늘에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여러분 잘 가르친 본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힌트를 드리죠. 마태복음에 언급되어 있어요. 뭘까요? 이래도 감감한가요? 마태복음 마지막 최종 결론이었어요. 뭐죠? 이래도 한 분이 대답을 안 하시나요? 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역사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지상에서 어떤 것을 방편으로 삼아서 이루시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신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완전하고 충만한 수에 이를 때까지,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든 역사 속에서 다 구원 얻기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표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어떻게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계실 때 그냥 팔짱 낀 채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들에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탄과 악한 자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을 그 완전한 충만에 이르기까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일을 하신다고 할 때에 이제 오늘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 때문에 예전에 교부들이 어거스틴 같은 분들이 또 혹은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죠.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다는 말은 어떤 가시적인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지상에 허락하셨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더 놀라운 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는 사역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51문 볼까요?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하늘에 오르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세상에 지상에 있는 당신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자신의 몸인 교회를 두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것인데, 여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 땅끝까지 이뤄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이.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의 내주하시는 일이 없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한 이름 있는 그런 상표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어떤 제품들, 이것도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알잖아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알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알려지는 방식과 복음이 알려지는 방식과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우리의 상품을, 우리의 브랜드를 여러 곳에 알리는 거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소개되어서 알려지는 거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본질적이고 확실한 구별이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건데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조명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는 들어도 의미가 뭔지 사전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는 하더라도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복음이 뭔 줄을 알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얼마 지나서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떠하셨어요? 마치 불같이 아주 강하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셨지요.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에 머려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있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문에 보니까 첫 번째 답변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를 주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사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은사에 관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로 묘사된 열매 있죠. 사랑과 일학과 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니, 그렇죠? 이러한 성품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이것도 하늘의 은사이기도 하고,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보면 이제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은사들에 대해서도 열거합니다. 자, 이런 은사들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나쁜 게 뭐가 있겠어요?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또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오전에 기도 통해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자연적이다, 내추럴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이 풍성하지만 뭘 찾습니까? 자연적인 것, 내추럴한 것 찾잖아요. 그 뭐냐면 사람들의 본성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다고 하는 걸 알아요. 뭐 인간의 손이 들어가고 가공하고 거기에 뭐 소스를 넣고 막 그러면 자극적이고 뭐 우리가 찾고 하긴 하지만 이것들이 그렇게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인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중에 여러분 나쁜 게 있는 게 있나요? 모든 게 다 선한 것이. 그런데요, 그런 중에서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를 성경에서 골라서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에베소서 아까 찾으셨으니까 4장 보십시다. 4장 자 7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또 오후에 만났고 또 식사를 너무 많이 하셨는지 조금 너곤해서 마치 요나가 미창에 들어가 있듯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선장이 그랬죠? 일어나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일어나서 구할 시간입니다. 자, 이해는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은. 자, 우리 4장 7절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사를 7절 8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선물이란 말을 두 번이나 표현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물과 은혜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을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죠. 자격은 없지만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죠?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까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완전하고 충만할 때까지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그렇죠? 그리고 은사를, 하늘의 은사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의 교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11절, 12절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11절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활용하실 바로 직분이에요. 직분. 교회의 직분.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가장 좋은 하늘의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냐면 바로 이렇게 직분자들, 특별히 여기 언급된 다섯 가지 직분자는 다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 사역자들이죠. 물론 여기에 사도, 선자, 복음 전하는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전의 역사에 있었던 그런 말씀 전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목사와 교사를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성령께서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막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알게 하셔서 그래서 그 뜻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해서 여러분이 목사도 되고 성도 되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바로 목사와 교사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양육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직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이건 왜 성령께서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직분자들 이건 별개 또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해서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점점점 보편화되냐면 야, 교회에 직분이 있어서 뭐해? 직분자들은 맨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뜻만 하고 저렇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에 누를 끼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직분 다 없애는 게 좋아. 이게 종교개혁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렇죠. 거기에 반작용들이 극단적인 생각들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다 부정하고 또 이게 더 잘못 이거 부정하고 이런 거죠. 그러나 다 부정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는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시냐고 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어떻게 정하셨냐?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해요. 이건 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어쩌면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여기에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사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2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드러내는 설교는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전하는 설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설교를 통해서 그렇죠? 강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선포와 관련해서 그 말씀 선포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요나서를 들으면서 설득당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요나와 같다는 것, 내 속에 요나가 여럿 있다는 것 이런 거 발견했나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득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설교자가 없다면 만약에 이 말씀들을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백날 첫날 요나서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요나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두셔서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설득하는 거예요. 그 설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설득당하면 항복해야죠? 이게 요나서의 핵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설득하셨는데 내가 이해가 됐잖아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주님 옆에 나오는 거 해야 돼요. 근데 계속 고집하고 딴 길로 가고 이거 한번 해보자. 뭐 저 길은 어떤가 이렇게 해보면 계속 굴레, 폭풍은 계속 몰아치죠. 계속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거기에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전에
내 잘못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엄한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가족이 힘들어지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들도 그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게 되면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가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사회 문제가 돼서 신문에 나와 보세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을 함께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고통을 받게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드린 대로 왜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좋은 하늘의 은사인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강조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말씀 사역자는 또 이런 부분들을 왜곡해서 자기를 높이는 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거는 말씀을 잘못 아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잘못된 걸 우리 알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왜 성경에서 이걸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공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목사에게 위임하셨다고 할 때는 그 위임은 목사 개인에만 된 것이 아니고 그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사실 교회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목회자에게 위임하고 그 목회자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 가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구원 계획이 튼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제가 애써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교회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늘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애써야 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말씀을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 크게 잘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만약에 크게 다른 잘못된 생각을 가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결국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선물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2절 한번 더 볼까요? 결국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그 목적이 뭐냐? 12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여러분 다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속해 있는 지체이기도 하면서 세워가는 건축자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건축자가 중요한 돌을 버려버리고,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죠. 51문 답변의 두 번째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 또 오늘 강설로 살펴봤던 요나서, 모든 게 사실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폭풍이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늘 영적인 일에서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4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함께 계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서를 통해서도 그 폭풍이 우리에게 징계적 측면이 있다고 했을 때에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를 참 아들로서 참 자녀로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주 자비로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르지만 그 모든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존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는 성도를 향해서 다가오는 어떤 맹렬한 불과 같은 그런 노로 인해서 우리가 삼킴을 당할 것 같고 거센 물살이 막 몰려와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압살될 것 같고 또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에 있어서 잡혀먹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처럼 파닥거리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쓰러졌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까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건재합니다. 반드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 가운데 부르신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교회는 항상 세속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공격의 타겟이 되었지만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북한, 중국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 정부에도요. 아무리 핍박이 있다고 하도요. 지하에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이 여정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증거된 말씀과 이 가르침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서 있는 교회와 또 우리 현실에 대하여 깊은 자각을 하게 하시고 늘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과 기쁨을 잃을 수 없는 것은 참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서 성령을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은사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또 그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 가는 행보 가운데 이러한 하늘의 우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과 아둔함이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하시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가운데 이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도구로 또 주님의 지체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상 속에서
또 지내게 됩니다. 주여,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폭풍이 있을지라도 또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돌이키며 그러함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주의 백성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